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거슬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진 하나를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호수공원입니다. 예쁘죠? 산과 물이 어우러진 곳은 참 예쁩니다. 바람이 솔솔 불기 시작하는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바람이 이렇게 솔솔 불면 어디론가 소풍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이렇게 아름다운 물과 산이 있는 곳을 찾아가시고 싶으실 겁니다. 이곳은 사실 우리나라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한 국립공원입니다. 이 국립공원의 이름은 에인 하로드 국립공원입니다. 에인 하로드가 무슨 뜻이냐면 하롯샘입니다. 지금도 많은 가족들 또 단체로 와서 휴양을 즐기는 각광받는 국립공원이라 합니다. 에인 하로드 국립공원. 혹시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들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하롯샘 뜻이 뭐냐면요, 떨림의 샘입니다. 떨림의 샘. 물결이 잔잔하게 떨리면 또 그 잔잔하게 떨리는 물결에 햇빛이나 달빛이 닿으면 보석처럼 반짝반짝 예쁘잖아요. 이런 것을 윤슬이라고 하죠. 물결의 떨림 위에 햇빛이나 달빛이 비추어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잔물결. 이런 윤슬이 아름다운 곳이 바로 하롯샘입니다. 바람도 잘 불고 물결이 아름답게 비치는 곳, 그런 의미가 이름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하롯샘에 기드온의 군사들이 오늘 모여 있습니다. 물결이 찰랑찰랑 카파르르 떨리는 이 하롯샘에 모여있는 이 기드온의 군사들의 마음도 떨리고 있습니다. 물결이 떨리면 예쁘는데요, 사람의 마음이 떨리면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이 예쁜 곳에 모여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지금 이 예쁨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디안이라는 강한 군대가 이스라엘과 맞서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사사로 부름받았고 세워졌고 이 미디안과 싸워 이겨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마음이 떨립니다. 두렵습니다. 기드온은 겁이 많아요.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셨을 때도 내가 맞나? 몇 번이고 하나님께 다시 되물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까? 저 같은 겁 많은 사람이 어떻게 사사입니까? 진짜 저 맞습니까? 맞으면 제가 바닥에다가 양털 하나 놓을 테니까 하나님이 그 양털을 좀 적셔 주십시오. 양털이 적셔져도요, 이거 우연인 것 같고요. 하나님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양털 한 번 놓을 테니까 다른 데 적셔 주시고 양털만 좀 안 적셔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기드온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렇게 달래가며 기드온의 그 하나님을 향한 요구에 다 응해 주시며 사사를 불러 세워 주셨어요. 겁이 많은 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많은 겁니다. 하롯샘 물결처럼 기드온의 마음이 이렇게 잔잔하게 떨리고 있는 거죠. 가슴이 쿵쾅쿵쾅 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 미디안과 싸울 때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사답게 하나님을 향해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이 선택하는 건 숫자죠. 전쟁을 할 때 가장 많은 게, 병사의 숫자가 가장 많은 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선택한 건 숫자였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을 이곳에 모여서 자신과 함께 전쟁하게 하는 것이 기드온이 선택한 방법인 거죠. 기드온의 이야기가 사사기 6장부터 계속 나와 있는데요. 사사기 6장 전에 보면 사사기 4장 5장에 드보라와 바락의 전투가 나옵니다. 여사사 드보라. 여자라서 떨릴 것 같은데 오히려 드보라는 떨지 않고 전투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락이라는 장수를 붙여주셔서 담대하게 전투합니다. 이때 드보라와 바락이 이끌었던 군인의 숫자가 10,000명입니다. 10,000명 가지고 이미 승리했던 경험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기드온은 몇 명을 불러 모았습니까? 32,000명. 드보라와 바락이 소집한 군대, 그 군인의 숫자 10,000명에 비교하면 무려 3배가 조금 더 넘습니다. 그만큼이나 기드온은 마음이 떨렸던 거죠. 그 떨리는 사람들이 지금 하롯샘 가까이 모여 있습니다. 에인 하로드,
떨림의 샘 그곳에서 그 백성들은 하로드 하고 있습니다. 떨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숫자가 능력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지금 취하는 방법은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기드온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이기는 건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어떻게 사사로서 이들을 이끌어가야 하는지, 또 이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어떻게 기드온의 인도를 따라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오늘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세대가 흘러가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잘 알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도착한 백성들은 기가 막힌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도저히 점령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여리고성. 그런데 창 한 번 쓰지 않고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큰 성을 무너뜨렸단 말이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7일 동안 그렇게 해라.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아라. 누구 하나 왜 이렇게 하냐고 불평하지 않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죠. 그렇게 순종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전쟁을 하는 거죠. 여리고성 이후에 아이성이라는 성을 점령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여리고성에 비하면 이 아이성은 너무 작은 성이에요. 우리가 3,000명 정도만 보내도 할 수 있겠다. 우리가 작은 군대로도 이길 수 있겠다. 그런 작은 성입니다. 그런데 이 성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번번이 패배해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이유를 알려주시죠.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마치고 모든 전리품을 개인적으로 취할 것을 하나님 금지하셨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가 개인의 탐욕의 수단이 되는 것을 하나님 미리 막으셨습니다. 그렇게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비싼 가죽애투 또 일부의 보물들을 땅에 묻어버린 겁니다. 내 것 삼으려고 숨긴 거죠. 이 아간 때문에,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작은 아이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점령하는 것, 승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거죠. 이 일들을 해결하고 나서야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 1세대들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전쟁해야 하는지 압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들은 잘 알지 못하죠. 어떻게 전쟁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사기 3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도 이들이 어떻게 전쟁해야 할지 알지 못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가나안의 전쟁,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힘겨운 전쟁, 그러나 믿음으로 했던 전쟁을 이 세대들을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으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휘 족속이라.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을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으시고 남겨놓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어떻게 전쟁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어떻게 전쟁해야 하는지 알려주기 위함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미디안과 전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전쟁해야 하는지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르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여리고성의 전투, 아이성의 전투, 그 모든 전투의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다시 이들에게 가르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들이 의지하는 숫자를 줄이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 중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 하로드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게 해라, 돌려보내라 말씀하십니다.
무서워 떠는 자, 두려워 떠는 자 돌아가라 하니까요. 몇 명이 빠져나갔는지 아십니까? 22,000명이 빠져나갔습니다. 10,000명 남았습니다. 22,000명의 거품이 있던 거예요. 두려워 떨어서 많은 인원을 모았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32,000명을 모은 거예요. 역대 최고의 인원수를 모았습니다. 숫자로 보면 준비가 잘 된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숫자 의지하는 건 거품이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22,000명을 돌려보냅니다. 10,000명 남았습니다. 이제 드보라와 바락의 군대 정도 되었죠. 그럼 전에처럼 드보라처럼 바락처럼 이 인원 가지고 전쟁해야 하는 거겠구나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10,000명을 데리고 그 에인 하롯셈 거기에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는 거죠. 물을 마시게 했더니 어떤 사람은 물을 손으로 떠서 혀를 핥아서 물을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물을 먹습니다. 손으로 떠서 핥아먹는 사람 300명이었고요. 나머지는 무릎을 꿇고 물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그룹을 분류하게 하셨습니다. 나누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는 한 그룹을 돌려보내십니다. 숫자로 보면 300명을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전쟁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반대로 하세요. 300명을 남겨두고 이 10,000명 중에 극대다수인 나머지를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무릎을 꿇고 물을 먹었던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 300명만 남겨라. 하나님 그렇게 이 300명으로 전투하게 하십니다. 용기 있는 자, 믿음 있는 자 택한 300명을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칼 아닌 나팔을 들게 하시죠. 그리고 전쟁하게 하십니다. 횃불을 들고 나아가게 하시죠. 전쟁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비슷한 전투가 이 미디안을 상대로 벌어지게 되고 결국 이 백성은 승리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전투의 방법입니다. 숫자가 부족하면 불안하죠.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은 시험 점수가 낮으면 불안해할 겁니다. 수능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수능 모의고사에서 최저점을 찍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안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불안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왜 갑자기 고3 때 드럼을 배우기를 도전해가지고 모의고사 점수가 점점 아래로 내려갔는지 마지막 모의고사 때 저는 46명 중에서 34등이라는 이전에 없었던 최저를 찍으며 마지막 모의고사를 마쳤습니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더 이상 드럼을 배우러 못 다니겠더라고요. 점수가 낮으면 떨리죠. 불안합니다. 소득이 낮으면, 금리가 낮으면, 또 여러 가지가 낮으면, 내 건강의 수치가 낮으면 불안하죠. 떨립니다.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뭔가 노력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노력이 어떤 노력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매 삶의 순간순간이 에인 하로드, 떨림의 샘, 떨림이 있는, 불안함이 있는, 두려움이 있는 샘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다시 안정적인 숫자를 찾으려고 하죠. 행복하려면 소득도 높아야 하니 많은 소득을 이루기 위한 방법들을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진학을 잘하려면 또 취업을 잘하려면 성적을 높여야 하니 그 또한 높이려고 노력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이러한 수치들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괜찮다라고 여겨지는 수치들을 확보하고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노력해야죠. 필요합니다. 저도 마지막 수능 모의고사에서 최저점을 찍었을 때 다시 높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높이려고 하잖아요. 그럼 거품이 생겨납니다. 애는 쓰는데요.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단 말이죠.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로 우리가 채워가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공급이 아니라 내가 쌓는 것들로 내 삶을 채워나가려고 한다면 그것이 결코
우리의 떨림을 멈추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숫자를 바꾸어가며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삶을 고치고 싶어 합니다. 금요일에 금요 철야 기도회를 통해서 여호사밧의 기도를 함께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무려 3개국 연합군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수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밀립니다. 이거는 해부나 마나인 전쟁인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나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 하고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이 전쟁이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이 전쟁에서 나중에 찬양대 앞세우고 나아가며 승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저는 고3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참 독특하게도 이 아이가 일반고 1년을 다니다가 갑자기 음악을 하겠다며 본인이 다 알아보고 준비해서 예고 편입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고로 편입하게 되었죠. 합격했을 때는 좋아했지만 다니면서부터 더 힘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먼 통학길도 힘들었지만요. 당시에 저는 안산에 있었고 학교는 송파에 있거든요. 통학하는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일 힘들었던 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죠. 실력이 너무 딸립니다. 음악을 한 횟수가 너무 작은 거예요. 이제 시작했는데 이걸로 입시를 해낼 수 있을까? 늘 본인한테 떨리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제가 넉넉하게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기타는 참 좋은데 이 아이의 기타는 너무 안 좋습니다. 전공생의 기타가 맞나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좋은 기타를 준비해 주셔서 지금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얼마 전 그 기타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계속 비교하며 힘들어하는 거죠. 근데 장남이랍시고 잘 이렇게 속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뭔가를 이 곡의 이 어려운 부분을 연습해서 완벽하게 연주해내야 하는데 잘 되지 않으면 내가 너무 기간이 짧은가? 아니면 소질이 없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또 연주의 이력들을 돌아보면서 늘 이렇게 낙심하고 나는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난 주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기가 생기더랍니다. 내가 이것을 넘어서야겠다. 그래서 불타는 노력으로 그것을 넘어서고, 그러한 마음들을 이제 부모인 저희에게 이야기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싶은 거죠. 세상의 기준과 숫자로 보면 음악을 하는 연수가 너무 작습니다. 제가 지원해 준 걸로 보면 최저급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에 매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이 아이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마음, 그 기도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만 그렇게 해주시는 건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다 그렇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전쟁은 그겁니다. 상황과 조건에, 숫자에 매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 채우시면 그 작은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오병이어가 그것 아닙니까? 그 들판에 5,000명, 어린아이들, 여인들 포함하면 2만 명,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지금 당장 여기서 일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당장 마련할 수 없으니 그냥 각자의 집으로 보내서 각자 해결하는 것이 유일한 현실적인 해결책이라 하죠. 그때 예수님 하나의 도시락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이것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십니다. 하늘을 향하여서 감사기도 올리십니다.
그 작은 도시락을 높이 드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하는 명장면 중에 명장면입니다.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유일한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명장면입니다. 우리는 숫자에 매이면 안 됩니다. 그 작은 도시락으로 온 백성이 함께 먹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상황 앞에서, 우리의 조건 앞에서, 어떤 숫자 앞에서 떨릴 때 우리 힘으로 해결하면 그 떨림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께 구하면 거룩한 진동이 일어납니다. 떨림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진동으로 일어나게 되죠. 우리 몸에 닭살이 돋습니다. 머리털이 쭈뼛 섭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기대가 우리 삶에 찾아올 때 그 두려웠던 떨림이 또 다른 모양으로 바뀌어서 우리 삶에 나타나더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전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헌신,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걸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은 애인 하롯샘, 떨림의 샘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거룩한 진동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